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3절 14절에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부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 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또 친구 또 이웃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교회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많이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값진 발걸음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잠깐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감동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 바라죠. 예외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울한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지 않을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서 행복할 것 같아 보이는 선진국들에 있어서 하수도에 흐르는 하수를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 성분이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2016년에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기관이 실시한 한국인의 불안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10년 전 건데 당신은 불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명 중에 3명이 우울하다, 불안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환산해 보면 7, 8명은 우울과 불안을 항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조사 결과가 더 심각한 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우울하다, 불안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주변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면제와 우울증 약 없이는 하루라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이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봅니다.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얻고 누려도 그게 막상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을 발견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가 행복의 문제에서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마음에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얻고 소유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교훈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수가라는 마을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눈 여러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이 이 사건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 여인과 복잡한 얘기를 하는 듯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아주 단순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행복하느냐인 거예요.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불행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잠깐 자막으로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쉬고 계셨는데 이때의 시간을 몇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6시. 여러분 이 6시가 몇 시일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을 보면 뭐 6시면 뭐 저녁 6시나 새벽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시간은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6시가 1시예요. 6시가 0시. 우리로 보면 오전 7시가 그들은 1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시면 몇 시가 되죠? 대낮 정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 정오 12시에 이 여인이 우물가 곁에 쉬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 우물로 물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낮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로 물 길러 왔다는 겁니다. 보통 마을 사람들, 마을 여인네들이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시간대는 아침이나 저녁일 거예요. 아침 일찍 물 길러 와야 돼요. 아침 식사해야 되죠. 또 대낮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은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물 길러 와야 되겠죠. 그리고 한밤을 준비하기도 하죠. 대신 태양이 한창 내리쪼이는 낮 정오 시간에는 그렇게 우물가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이 찾지 않은 시간대인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이 가능해요. 이 여인은 일부러 많은 사람이 우물 찾는 시간을 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14절이지만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참되도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본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불행한 삶을 대박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 근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자, 남의 남자는 아닙니다. 6명의 남자와 지금껏 계속 살아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삶이 불행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삶이 불행한 삶인데 더해서 이 여인이 마을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지금 시대와 다른 좀 더 권위적이고
여성의 수동성이 강조되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삶을 놓고 손가락질 했겠냐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니?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도 물 길러 가는 시간은 아침 저녁이 아니라 대낮 정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슨 이유로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수가성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채워지지 못하는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해서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자 그동안 6명 남자와 만났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 이어지는 이 수가성 여인 사건을 전체를 보면 얼마나 여인이 까탈스러운 줄 아십니까? 계속 예수님께 시비 걸고, 그건 본인의 마음 안에 이미 만족이 없다라는 증거거든요. 대신 그 마음 안에 채워진 건 결국 뭐죠?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매우 상처투성이어서 모든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동안 내내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얻고자 해서 결국 얻었고 계속 얻어왔지만 결국 행복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채우고자 애를 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능력,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결국 무엇일까요? 채워지지 않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결국 채워지지 않음이에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공급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기쁘게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빠져나가신 그 빈자리로 인해서 계속 채워지지 못함의 고통을 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뭐라고요? 채움이에요.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자신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 많이 비워낸다고 그런 인본주의적 교훈 얘기하는데, 저는 볼 땐 비워내는 거 그건 또 다른 채움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워내면 결국 그 안에 그 자리에 뭘 원하는 거죠? 아예 다 비워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비워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얻고 또 가지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떠난 자리라 다른 게 들어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게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들어온 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 되거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배고픔과 갈증의 공백을 내가 계속 애쓰고 얻는 걸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쾌감을 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음주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음주도 그렇고 마약, 도박, 섹스까지, 술까지, 여러분 이런 거 다 내가 좋아서 잠깐의 재미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안에 만족이 안 되니까 좀 더 센 걸 원하는 거예요.
센 걸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센 거는 허무함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노년에 전도서를 지었지만 전도서의 첫 번째 대목이 뭐죠? 헛되고 헛된.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노년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뭐죠?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이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것의 의미가 헛된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그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족이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채워지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수가라는 마을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라는 마을을 간다라는 게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잠깐 나와 있지만 혼혈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여겨지던 사마리아 성을 쉽게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곳을 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비참한 채워지지 못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지만 함께 연결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그 만난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나의 구원주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한 걸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난다면 선뜻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죠? 그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채워지지 못한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만족이 나타나니 다가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서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채워지지 못하는 고통이 해결이 됐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줬기에 이 여인이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는 채워졌다고 만족의 고백을 했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자, 그게 13절과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오늘 사건에는 두 가지의 것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물교에서 물을 길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 이 샘물과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물 암만 길어 올려 먹어봐야 지금 당장에 해갈이 될 뿐이지 계속 또 갈증 날 거다. 배고플 거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생명은, 그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너의 채워짐과 만족이 될 거다. 결국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함의 용서, 그 용서로 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속죄함의 용서함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속죄를 통한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앞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보증, 약속이 된 거예요.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던 수호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이 속죄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으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6명의 남자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 속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그죠, 욕을 먹어야 되는, 그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살았던 아픔과 고통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용서,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지금까지 6명의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마음의 배고픔과 갈증은 이제 해결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채워지지 못함의 문제, 이 배고픔과 갈증은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빈 이 자리에 다시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채워짐이 있어야, 그 채워짐 속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기쁨과 만족이 들어와야 인생의 채워지지 못함의 아픔과 고통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짐의, 그 완전한 채워짐은 결국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사람의 심령,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장 파스칼,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라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국 이 영혼, 이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 대신 물을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움직여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헤엄치죠. 밖에 나오면 헤엄칠 수 있나요? 새는요, 하늘을 날아야지 날 수 있잖아요. 나무의 뿌리는 흙 속에 심겨져야 자랄 수 있죠. 어린 아기는 결국 누구 품에 안겨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 품이죠.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떠났기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가 떠나셨기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이 뭐죠? 사단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이 채워짐을 얻기를 방해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적당한 만족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죠. 난 배고프지 않아. 조금 부족할 뿐이야. 그러면서 계속 속삭여요. 세상을 좀 더 얻어보려고 그래. 세상을 나가서 좀 더 애써봐. 그 더 많이 얻는 것이 너희를 만족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대충 만족하다가 결국 정말 있어야 될 걸 못 보게 하고,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을 못 찾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요,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행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먼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행복하고자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다른 수고, 다른 노동이 필요치 않아요.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참된 행복의 길을, 그 회복된 길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마음을 두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아주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생, 그 영원한 나라. 비록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상해 있어요. 하지만 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남은 그루터기는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영접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잠깐 눈을 감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를 따라서 다음에 고백을 마음에 하시기 원하는 분은 따라서 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한 마음을 도우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